귀한 교회 이렇게 불러주셔서 얼마나 개인적으로 감사하고 얼마나 영광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시 반부터 있는 그 마지막 모임에서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우리가 말 때문에 복을 받고 말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하고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 말에 달려 있습니다.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에 대한 공부를 하니까 다른 모임 다 못 오셨어도 마지막 것만 제대로 잘 알면은 정말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귀한 시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못 오신 분들 꼭 마지막 시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죠. 로마서 1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단에 섰습니다. 아버지가 종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사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회중의 마음을 옥토가 되게 하시매 말씀 대할 때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 믿게 하시고 믿은 말씀 따라 살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과 우리 모두를 아버지 손에 온전히 올려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바울은 말하기를 헬라인이나 야만인에게, 그 당시에는 헬라인이 아니면 야만인이에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인데 헬라인, 야만인 둘 중에 하나고, 그리고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사람은 지혜 있는 자가 아니면 어리석은 자, 둘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헬라인과 야만인에게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이 말도 모든 사람에게 자기 자신이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왜 빚진 자라고 말을 했을까? 무슨 빚을 얼마나 졌길래 그렇게 빚졌다고 말을 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느끼는 것은 정말 빚진 자다, 우리가 빚진 자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빚에 대해서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빚을 졌을 때 빨리 갚아버려야 마음이 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빚을 갚기 위해서 좀 덜 먹고 좀 덜 입고 덜 쓰고 빚을 빨리 갚아버려야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내가 쓸 거 다 쓰고 먹을 거 다 먹고 입을 거 다 입고 남으면 갚고 뭐 안 남으면 할 수 없고, 이런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빚을 꿀 때는 너무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꿨는데 꾸고 난 다음에 갚으려고 하면은 생돈 나가는 것 같아서 너무 억울한 마음에 어떻게든지 안 갚으려고, 그러다가 나를 돈 빌려준 사람이 치매가 걸려가지고 잃어버리면 좋겠다, 아니면 은행에서 컴퓨터가 바이러스 먹어가지고 이렇게 공이 2개 빠져나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첫 번째 부류에 속한다. 빚을 지면은 빨리 갚아야 속이 시원해서 나는 덜 먹고 덜 입고 갚아야 하는 그런 체질이다. 그런 분들 아멘. 네. 두 번째 체질, 나는 쓸 거 다 쓰고 먹을 거 다 먹고 입을 거 다 입고 그래서 남으면 갚고 뭐 안 남으면 할 수 없고 나는 그런 체질이다. 그런 분들 아멘. 나는 세 번째 체질이다. 그래서 나는 절대로 안 갚고 피해 다니다가 그 나를 돈 빌려준 사람이 치매 걸려서 잃어버리던가 은행에 바이러스 먹어가지고 공이 3개가 빠지던가 나는 그거를 바라고 사는 사람이다. 그런 분들 아멘. 여긴 좋은 분들만 모였네요.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어떤 빚을 그렇게 졌는가? 우리는 하나님에게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은 다 같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은 다른 분인데 이 세 분이 한 분이에요. 제가 저의 육체가 있고 저의 마음이 있고 제 영이 있듯이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이 세 분이 한 분이에요. 제 영도 저고
제 혼도 저고 제 육체도 저예요. 합쳐가지고 제가 되듯이 하나님도 한 분이신데 그렇게 세 분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그렇게 세 분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는 다 성부 하나님에게 빚진 자예요. 여러분, 세상에 내 목숨보다 귀한 것은 내 자녀의 목숨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 대신에 아플 수 있으면 내가 대신 아프기를 원합니다. 어떤 어머니들은 자식 대신에 내가 죽을 수 있으면 대신 죽기를 원하는 어머니들도 많이 계십니다. 내 생명도 너무 귀하지만 자식의 생명이 그렇게 귀한 것.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아프리카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아프리카를 선교를 갔을 때 그때 저희 애가 국민학교 3학년, 4학년 어린 애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선교지를 많이 다녀야 되니까 애들을 데리고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애들을 갖다가 선교사 학교에다가 보냈는데 이제 애들이 3학년, 4학년인데 맨 처음에는 못 모르고 애들이 그냥 기숙사에 가서 떨어졌어요. 뭐 하는 건지 모르고. 근데 애들이 살다 보니까 자기가 혼자 먹고 혼자 입고 빨래를 다 자기가 알아서 내놓고 자기가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가 알아서 학교를 가는 거예요. 자기가 숙제 다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고 3학년짜리 애가 4학년짜리 애가 모든 걸 다 자기가 자기를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너무 많이 힘들고 그래서 그랬는지 하여튼 이렇게 애가 한 학기를 마치고 방학 때 집에 왔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또 애가 불쌍하니까 또 이제 야단도 안 치고 애를 데리고 있으니까 애들이 아주 방학 때 너무 좋은 시간을 보내고 개학이 돼가지고 학교로 돌아가야 되는데 애들이 안 가려고 그래요. 안 간대요. 너무 어렵대요. 이제 그것도 그럴 게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우리 애들이 가가지고 물갈이 하느라고 우리 아들이 거의 한 달 넘게 설사를 했어요. 그 설사를 물갈이 하느라고 하는데 얘가 이제 어떻게 자기가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설사를 계속 하다 보니까 팬티에 많이 이렇게 또 지리고 막 그래가지고 내가 창피하니까 이 속옷을 갖다가 침대 매트리스 밑에다가 다 이렇게 다 수저박아 놓고 그리고 이제 나중엔 옷이 없어가지고 한 개 가지고 계속 입으면서 참 이렇게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어린애가 그리고 한번 이제 방문 갔더니 애가 그냥 침대에 쭈그리고 그냥 그렇게 아픈 채로 있더라고요. 아파도 어디 갈 데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애가 그냥 그렇게 혼자 그렇게 있더라고요. 하여튼 이제 그렇게 애들이 고생을 했는데 계약을 하니까 안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면은 저희들이 선교를 못 하니까 그래서 애들한테 가야 된다고 잘 얘기를 해요. 가야 된다. 너희들이 가야 엄마 아빠가 사역을 한다. 잘 달래가지고 애들을 차에 싣고 그렇게 이제 산골짜기에 있는 선교사 학교로 애들을 데려가서 이제 애들을 딸을 갖다가 이제 기숙사에 내려놓고 이제 아들하고 아들 기숙사를 가는데 딸이 내려가지고 기숙사로 쏙 뛰어들어가요. 그 내가 참 그거 보고 참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은 헤어질 때 7번을 인사합니다. 집에서 안녕히 가시라고 인사하고 문을 나오면서 또 인사하고 또 쫓아나와서 차 탈 때 또 인사하고 차 떠날 때 인사하고 차 나갈 때 인사하고 안 보일 때까지 인사하는 게 한국 사람의 인사입니다. 7번을 해야 되는데 얘가 그냥 아빠가 가기도 전에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우리 아들한테 야, 네 누나 좀 너무했다. 어떻게 아빠 가는데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뛰어들어가냐? 어떻게 애가 저러냐? 참 너무했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그래요. 아빠 그거 몰라? 뭐? 아빠 그거 진짜 몰라? 뭐를? 아빠 진짜 몰라? 아니 뭘 몰라? 아니 아빠 우리가 아빠 가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프지. 그래서 내가 우리가 그거 안 보려고 뛰어들어가는 거지. 아빠 그거 몰라? 그러는 거예요. 그 말 듣고 내 마음이 얼마나 안 됐는지. 애가 아빠 가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파서 안 보려고 뛰어들어갔구나. 야, 난 자식만도 못하네. 그래가지고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우리 아들을 내려놓고 그래서 이제 애를 그냥 걔도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산을 이렇게 올라오는데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얼마나 어렵고 또 서러운지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선교사로 부르셨지 애들을 부르셨습니까? 왜 애들을 마음고생 시키십니까? 고생을 시키려면 저를 시키셔야지. 왜 애들을, 불쌍한 애들을 하나님이 마음고생 시키십니까? 저를 고생을 시키셔야지. 하나님, 정말 힘듭니다. 저도 힘듭니다. 막 이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건 애들을 희생해가면서 하는 선교인데 꼭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면서 근데 막 눈물이 나오고 뭐 또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 이제 깡짜를 부리는 건지 기도를 하는 건지, 하나님 애들이 안 됐고요 막 이제 이런 얘기하면서 막 기도를 하고 올라오는데, 근데 그런 감동이 제게 와요. 아들아, 네 애들 지금 어떻게 했냐? 네 애들 죽였냐? 그러시는 거예요. 죽이지 않았지요. 그 애들 어떻게 했냐? 예, 기숙사에 두고 오는 길입니다. 너 왜 두고 왔냐? 공부하라고 두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그래서요 아버지가, 야, 애들을 죽인 것도 아니고 뭐 공부하라고 두고 오면서 뭐 그 난리치냐? 그리고 그 애가 네 애가 아니고 내 애다. 내 애인데 그 잠깐 너한테 맡겨놓은 것뿐이고, 네가 그냥 그렇게 올라와서, 자 봐라, 네가 애들을 공부하라고 맡겨놓고 오면서 뭔 그런 난리를 치냐? 애를 죽인 것도 아니고 공부하라고 두고 오면서, 나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내 아들 예수를 그렇게 죽기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거란다. 내가 내 아들 죽는 그 모습을 참아 볼 수 없어서 내가 고개를 돌릴 때 세상이 깜깜해진 거란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내 아들 예수가 죽을 때 내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네가 나를 알 수 있겠니?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은혜를 너희가 알 수 있겠니?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막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아이고, 나는 그냥 애 공부하라고 두고 오면서 그 난리를 쳤는데,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얼마나 제 마음에 감동이 오는지. 여러분, 정말 우리는 성부 하나님에게 빚진 자예요. 여러분, 그 은혜, 그 사랑, 제 그때 감동과 도전받기를, 하나님,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이 은혜를, 이 생명을 내가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헌신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에게 빚진 자인데요, 또 나아가서 우리는 성자 하나님에게 우리는 빚진 자예요. 성자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여러분과 저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대신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아픈 사람이 건강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까닭에 대신 그분이 채찍에 맞으시고 아프셨어요. 그분이 부요하신 분이 가난하게 되신 것은, 문자 그대로 가난해지신 것은 우리를 부요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분은 가난하게 이 땅에 사셨어요. 마음에 상처받은 분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분은 마음에 고통을 당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배신당했어요. 여러분, 배신당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사람은 배신당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철저하게 배신당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수치를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벌거벗긴 채로 십자가에 그렇게 달리시고 엄청나게 채찍에 그렇게 맞으셨어요.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그렇게 죽으셨는데,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와서 내 손에 있는 못자국을 만져보아라.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라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 말씀이 맨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부활하셨는데 어떻게 못자국이 그냥 있나? 창자국에 그냥 있나? 그럼 우리가 부활하면, 그러면 다리가 저는 사람은 그냥 저나, 불구자는 그대로 불구자가 되나? 어떻게 된 거야? 우리가 부활하면 그렇지 않을 텐데 어떻게 그냥 이 땅에서 팔 없이 산 것도 억울한데 이 땅에 그럼 삶이 마감되면 팔이 계속 없나? 난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나중에 깨달은 것은 뭐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하는 순간에 완벽한 부활체로 우리는 부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분이에요. 그분은 완벽하신 분인데, 완전하신 분인데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분은 등허리에 있는 모든 그 채찍 자국, 손에 못 자국, 옆구리 창 자국 그대로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와서 손내 못자국을, 옆구리 창자국을 만져보라고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사도 요한이 천국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봤는데 어린 양을 보았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 어린 양을 보긴 봤는데 죽임을 당한 것과 같은, 살아있는 그 양은 양인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과 같은 그런 양을 본 거예요. 예수님은 완벽하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완벽하신 형상을 영원히 깨뜨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하늘나라 올라가 보면, 천국 가면 우리는 다 완전한데 완전한 현상을 깨뜨리신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 완전하신 그 형상을 영원히 깨뜨리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는 성자 하나님에게 빚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성령 하나님에게 빚진 자예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근심할 값이라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 지난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성령님에게 기쁨을 드리는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성령님에게 근심을 드리는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우리가 따져보면은요, 성령님 근심시켜드린 시간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 중에도 그분은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내 안에 계속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성령님을 근심시켜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참으로 성령님, 그 하나님인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근심할 값에라도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도하시는 바로 그분. 우리는 성령 하나님에게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빚진 자예요. 두 번째,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에게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 성경을 기록한 성경 기자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그들은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될 때까지 313년까지 약 260년, 70년 그 기간 동안에 적어도 300만 명 이상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로 계산하면 하루에 30명씩 순교를 당한 거예요. 오늘날 지구 한 구석에서 예수 믿는다고 30명씩을 죽이면 이거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매일매일 30명을 죽이면 세계가 경악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들은 순교당할 때 사자불에 던져서 사자가 와서 물어뜯어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못을 박다가 조금 잘못 박으면 손을 찌면 얼마나 아픕니까? 사자가 물어뜯을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뿐만 아니라 불에 태워서 살아있는 사람을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톱으로 썰어 죽이고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들은 또 그들의 핍박을 피해서 까따꼼에 그렇게 숨어서 살았습니다. 로마에 가면, 터키의 가바도기에 가면 까따꼼이 지금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동굴 속에서 햇볕도 보지 못하고 사람이 햇볕 보지 못하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몸에 병들이 생기고 피부병이 생기고 각기병이 생기고 사람이 고생하게 되는 거예요. 비타민이 부족하고. 그런 가운데 그들은 동굴 속에서 그들은 일생을 그렇게 살면서 그들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 신앙이 우리에게,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거예요. 중세시대에도 엄청나게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문했던 그 고문 박물관이 있습니다. LA에도 오시면 오렌지 카운티의 부에나 파크에 나스베리팜 바로 앞에 보면은 미디발 타임스라고 하는 식당에 예수 믿던 사람들을 고문하던 고문 도구가 그대로 그렇게 진열되어 있습니다. 중세시대에 얼마나 끔찍한 고문들을 했는지 거기 있는 고문 도구를 보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고, 나의 구원자라고 주님이라고 고백한다고 혀를 뽑아 죽였습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사람을 갖다가, 이 식도를 갖다가 아주 그냥 다 망가뜨려 놔가지고 식도에다가 아주 헝겊을 집어넣고 철살 집어넣어가지고 이걸 다 망가뜨려 놔가지고 앞에 음식과 물을 갖다 두고 먹지 못하게, 너무 아파서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굶겨 죽여도 그냥 굶겨 죽이는 게 아니라 이걸 아프게 만들어가지고 음식 갖다 놓고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게 죽입니까? 뿐만 아니라 물레방아에 사람을 매달아가지고 물속에다가 집어넣었다가 또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물레방아가 계속 돌아가면서 사람이 그래서 물에 들어갔다가 또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그렇게 하면서 사람을 고문하고, 하여튼 제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 직접 여기서 말하기에는 너무 끔찍해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을까? 예수 믿는 분들을 얼마나 끔찍하게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으로 그렇게 그들을 고문하고 결국에 그렇게 죽이고 그랬던 그런 중세시대의 엄청난 고문의 현장들을 통해서, 그런 믿음의 선진을 통해서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져 온 거예요. 2조 말에 대원군 시대에 복음이 들어올 때에, 그때의 선교사가 복음을 증거하러 왔는데 눈이 파랗다고 우리 조상들이 눈을 빼서 죽였습니다. 복음을 영접하고 나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나서 예수 믿는다고 머리를 잘라 죽였는데 얼마나 머리를 많이 잘랐는지 그 산 이름이 절두산이에요. 우리는 절두산이 한강 옆에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용인 민속촌에 가면 거기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한 번에 10명씩 젓가락 위에 올려놓고 위에서 큰 젓가락 떨어뜨려서 머리통을 부셔서 한 번에 10명씩 죽였습니다. 그것이 지금도 그대로 용인 민속촌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제시대에 예수를 믿다가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공산주의가 내려오면 6.25 때 목사를 먼저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먼저 죽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피를 흘려서 우리가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져 온 거예요. 이 복음이 정말 어떻게 값지게 내려왔는지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에게 다 빚진 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우리는 빚진 자예요. 누군가의 기도와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정말 눈물 뿌려 통곡하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자기 발로 교회 나온 사람 얼마 없습니다. 95% 이상 누군가가 기도해서, 그렇게 기도해서 저를 전도했던 사람을 얼마나 핍박했는지,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미안한지, 저는 심한 말도 하고 별말을 다 해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 전하는 그 친구를 조롱하고 그렇게 핍박했던 것이 얼마나 미안한지, 정말 그 동역자들의 기도가 있어서, 그들의 헌신적인 수고가 있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인데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우리가 다 빚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믿던 사람이 선교비를 내서 그 돈을 가지고 방송을 하고 TV에 내보냄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게 되어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도지를 만들어 돌린 까닭에 그들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사람도 있습니다. 먼저 믿은 분들이 이 건물도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믿은 분들이 정말 전심을 다해서 건축원금을 하고 이렇게 선교비를 내고 헌신을 해서 이 건물이 있는 것이지, 교회가 생기면서 건물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먼저 믿은 분들이 헌신적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당을 다니면서 많은 예배당을 보게 됩니다. 오래된 건물들을 보게 되는데 먼저 믿은 분들이 헌신적으로 그들이 자신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오늘날 건물들이 다 그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믿은 자들에게 빚진 자이고 우리는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우리가 다 빚진 자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우리가 빚진 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믿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를 잘 알아야 돼요. 언더우드 선교사는 원래 미얀마를 가기로, 버마를 가기로 헌신되어 있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한국을 오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사람이 전하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성령님이 혼자 복음을 전하시지 못합니다. 천사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사람이 전하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미얀마에 가기로 했던 이 선교사님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시는 까닭에 이 미얀마에는 선교사님이 못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미얀마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 빚진 자입니다. 우리 한국을 오시려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미얀마를 못 가신 거예요. 복음이 나에게 오기 위해서 내 이웃에게 못 간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왔기 때문에 내 이웃의 못 간 까닭에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다 우리가 빚진 자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왜 예수를 안 믿느냐?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믿는 사람들 하는 거 보고서 내 마음에 안 들어 예수 안 믿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한 번은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부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요, 우리 며느리 믿는 예수는 절대 안 믿습니다. 나는 우리 형수 믿는 예수는 절대로 안 믿습니다.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안 믿는 분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믿는 사람이 본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믿는 교회가 본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은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는 자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부족한 까닭에 많은 분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또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고,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면 그 영혼은 지옥에서 고통당하고 영원히 죽을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고 영원히 산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다 빚진 자들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에 가는 길은 굉장히 먼 길이에요. 오늘날과 같이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모터보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로마를 가는 길은 얼마나 먼 길이고 험한 길인지 몰라요.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나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기 원하노라. 빚진 자라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고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간단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차가 뒤로 후진하는데 거기 어린애가 있다. 아까 애들 보니까 참 귀엽고 너무 참 좋더라고요. 너무 좋은데 어린애가 자동차 뒤에 있는데 운전하는 분이 애를 못 보고 그냥 후진하고 있다. 그러면 거기 있는 옆에 있는 사람은 그 모습을 볼 때 어떻게 해야 정상입니까? 애가 후진하는데 거기에 자동차 운전수가 뒤를 못 보고 그냥 이렇게 빠꾸하고 있으면 그때는 그 정상적인 사람이면 소리를 질러야 합니다. 어이, 스톱! 소리를 질러야 합니다. 그리고 애가 만약에 운전수가 만약 못 들었으면 가서 애를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게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정상인데 정말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가 없는 사람은 분명히 지옥 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예수 믿지 않아 지옥 가는 사람이 있고 사람은 딱 두 종류의 사람만 있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지옥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는 게 어렵습니까? 엄청나게 복잡합니까? 아닙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를 전하기만 하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믿어야지 그 이름을 부르지요. 들어봐야 믿지요.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듣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 하루에 18만 명이 태어납니다. 하루에 13만 명이 죽습니다. 13만 명 가운데 12만 명은, 적어도 12만 명은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어떤 경우든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갑니다. 12만 명이. 우리가 심장이 한번 뛸 때마다 그 영혼들이 지옥을 향해 달려갑니다.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예수를 전하기만 하면 그 영혼들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이고, 예수를 믿으면 그분들은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받는 건 너무 간단한 겁니다. 30년 동안 새벽기도 나와라, 그게 아니에요. 30년 동안 11조를 해라, 그것도 아니에요. 30년 동안 죄짓지 말아라, 그것도 아니에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지금 어떠한 삶을 살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천국 백성 되며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 빛도
세상 빚도 우리가 지고 있으면 마음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세상 빚도 갚아버리려고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우리가 쓸 거 안 쓰고 정말 갚아버리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들의 삶입니다. 우리 하나님에게 빚을 졌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믿음의 선진들에게, 우리 동역자들에게 우리가 빚을 졌는데 우리는 정말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빚을 졌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며 선교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넉 달 뒤에 하리라. 넉 달 뒤에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넉 달 뒤가 추수할 때가 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봐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지금 추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이 구원받을 만한 날이고 오늘이 은혜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은 내가 안정되면 애를 좀 키워놓고 애가 장가가면 내 사업이 안정되면 영주권 받으면 그리고 내가 이렇게 또 건물 사고 내가 집을 사면 안정되면 그때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안정은 오지 않습니다. 안정은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주님이 안정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안정될 때 기다려서 하려고 그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복음을 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보아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지금 추수하라고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그 주님, 우리의 모든 고통을 짊어지시고 모든 병을 짊어지시고 모든 가난도 짊어지시고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 그분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말씀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님 마지막 명령이 너희는 복음을 들은 너희는 구원받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사람이 자기 발로 오지 않는다. 자기 발로 교회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온 천하에 다녀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all creation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복음을 믿고 세례받는 사람, 복음을 믿고 세례받는 사람, 예수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 복음을 못 들어본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정죄받는다는 말은 지옥 간다 그 말. 지옥에서 고통당하고 영원히 살고 나올 수 없다 바로 그 말. 누가복음 4장 18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성령 세례 받고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신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이 땅에 정말 가난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아프리카에 살면서 가난이 어떤 건지를 보았습니다. 가난은요 얼마나 끔찍한 건지 정말로 굶어 죽습니다. 실업률이 아프리카는 50%가 넘습니다.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정말 굶어 죽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게 사는지, 어떻게 그렇게 살고 있는지, 그렇게 사는 것이 그들의 현실입니다. 정말 소망 없이 그렇게 굶어가면서 그렇게 그들이 살아갑니다. 너무너무 어렵게 사는 거예요. 이 땅에는 가난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저녁에도 25%의 인구는 15억이 넘는 25%는 배가 고픈 채로 잠자리에 들어갑니다. 배고픈 서름은 겪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 사는 사람은 배고픈 서름이 어떤 건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정말 가난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복음을 알지 못해서 그들은 가난하게 살고 예수를 알지 못해서 그렇게 깨우치지 못하고 그들이 가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포로가 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욕심에, 나쁜 습관에, 도박에, 마약에, 포르노에, 음란에, 폭력에 포로가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사상에 여러 가지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유치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인생의 포로가 되어서 많은 거에 포로가 되어서 종교에
또 이단에 포로가 되어서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힌두로 태어나서 힌두로 살다가 힌두로 죽는 거예요. 무슬림으로 태어나서 무슬림으로 살다가 무슬림으로 죽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포로가 된 채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들은 눈이 멀었습니다. 예수님은 보는 사람들에게 네가 눈이 멀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보는데 왜 눈 멀었다고 그러느냐? 예수님은 너희가 눈이 멀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인생의 실상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와서 왜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인생을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눈이 먼 채로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사랑해야 되는 사람을 갖다가 미워하고 미움의 포로가 되어서 욕망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는지 많은 사람은 그렇게 포로로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은 눌려 삽니다. 인간관계에 눌려 살고 재정적인 문제로 눌려 살고 인생에 쫓기며 살고 많은 사람이 눌린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자유롭게 되고 해방을 얻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자는 복음을 전할수록 내가 해방된 복음을 전할수록 자유한 삶을 전할수록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전할수록 나에게 그 은혜와 해방과 자유가 차고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할수록 내가 누리는 거예요. 전하면 내가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누가복음 6장 38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주는 거를 받는 거예요. 주는 거를. 그러니까 우리 말도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고 그래요. 우리가 악한 것을 주면은 악한 거를 받는 거예요. 주는 대로 받는 거예요. 욕을 하면은 욕이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생명을 나누어주면 나에게 생명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나누어주면 내가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자유함을 나누어줄 때 내가 자유함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누어주는 것, 복음을 나누어줄 때 내가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나누어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 가운데도 눌려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나누어주면 우리가 해방된 우리의 삶을 나누어주면 자유를 나누어주면 내 삶의 은혜와 복음과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이 차고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인 원리 주면 생명을 나누어주면 은혜를 나누어주면 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어주면 하나님이 돌려주실 때에 얼마를 돌려주시냐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우리가 주는 거에 100배로 1000배로 하나님은 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영적인 원리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복음을 나누어 주는 자에게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그 말씀 보면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복음이 어떻게 나에게 넘어온 것입니까? 복음은 그렇게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 동료들을 통해서 나에게 넘어온 것. 이것이 나에게 멈추고 있다고 하면은 나는 죄를 짓는 것.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 말은 겁주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 진리예요. 내 삶에 왜 어려움이 있느냐? 내가 복음을 언제 마지막으로 전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복음인데? 복음을 전하면 내가 복되게 사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말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영혼들을 살리는 복음이에요.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합니까? 내 영혼이 귀하면 다른 사람의 영혼도 귀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또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지옥 가는 영혼들이 불쌍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주님은 너희가 복음을 증거하면 내가 다 갚아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것. 다니엘서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지혜 있는 자가 누구냐? 궁창의 빛과 같이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나는 지혜 있는 자가 누구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예수님이 옳은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가 옳은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로, 천국으로 사람을 인도한 사람은 이 밤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상급받고 면류관받고 빛나는 삶을 사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땅의 삶이 실상인 것 같지만 이 땅의 삶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인생을 50 지났습니다. 60 지났습니다. 지나온 것이 꿈만 같은 것. 인생은 죽을 때에 우리가 살아온 것이 정말 꿈만 같이 인생은 지나가는 것. 이 땅의 삶이 마감되어지면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 영원히. 거기가 실상이에요. 거기가 진짜 우리의 인생이고, 여기는 천국 가는 우리 준비하고 있는 그러한 과정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의 복음을 열심히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에 상급받고 면류관받고 영원히 사는 지혜로운 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할 때, 주의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시는 것. 예수 믿는 사람이 또 그 후손이 잘 됩니다. 미국은요, 인디안들이 뻘개 벗고 살던데, 동굴에 살고 농사를 짓고 사냥을 하고 이들이 거지같이 살던 데가 미국 땅이. 예수를 잘 믿어보려는 사람이 신앙의 핍박을 피해서 그들이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랭캐스터 지역에 있는 그 아미시 사람들, 그분들 핍박을 피해서 그들은 아나베프티스트라고 그래서 제세례파, 예수를 잘 믿어보려고 그들이 일로 피해왔습니다. 그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신앙의 핍박을 피해서 그들이 미국을 건너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와서 교회를 먼저 지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짓고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졌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부어주셨는지, 가장 가난했던 미국, 거지였던 미국이 가장 짧은 세월 내에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가장 부자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전도하며 선교할 때 그 개인과 가정의, 그 교회의, 그 지역사회의, 그 민족의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분에게 복을 부어주시겠어요? 어떤 분에게 은사를 부어주시겠어요? 너무 간단합니다.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 선교하려고 하는 사람, 그 영혼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이 오늘날 교회를 안 나간다 그러고 선교사가 철수한다 그러고 뭐라고 그런 얘기들 많이 하지만, 그래도 한국 선교사 2만 명인데 미국 선교사는 7만 명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선교하는 나라는 미국이, 가장 많이 기도하는 나라는 미국이. 우리 한민족이 이 땅에 여기 살고 있는 것, 이제 미국 교회가 점점점 숫자를 잃어버리고 힘이 약해져가는 이때에 우리는 정말 미국을 다시 한번 일으키고 하나님 정말 그 사명 감당하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는 모든 것 더해 주시는,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내가 자식을 키울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사업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지혜를 주시고 손님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 애 키우는 것도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사람의 힘으로 키운다고 그러면 자식 망가뜨릴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내가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문자 그대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는 이 땅에서 일한 공력 따라 면류관 받고 상급 받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우리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믿음의 선진들에게,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먼저 믿은 자에게, 나를 전도한 자에게, 또 믿지 않는 자에게 내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고, 또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전도하며 선교하려고 하고,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 지옥 가는 영혼 정말 불쌍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려고 하는데, 주님은 이 땅에서 다 갚아주시고 하늘나라의 상급과 면류관으로 다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시고, 나는 여러분과 제가 지혜 있는 자가 다 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선교지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오신 미국과 한국에는 많은 사람이 교회를 나간다면서요.
예, 많은 사람이 교회를 나갑니다. 주일이면은요, 많은 사람이 교회를 갑니다. 한국도 그렇고요, 미국도 그렇고요, 정말 많은 사람이 교회를 갑니다. 예, 그분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걸 아나요? 아예 알지요. 그걸 알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교회 나가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나가는 거죠. 정말로 그들이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그 사실을 아나요? 그걸 믿나요? 아니, 믿는다니까요. 그걸 믿으니까 교회를 나가는 거죠. 그걸 믿으니까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신앙생활 하는 거지. 한국에 있는 그분들이, 미국에 있는 그분들이 정말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사실을 안다고 하면은 선교사님은 왜 혼자 오셨나요? 왜 지금 오셨나요? 저는 그들에게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 사실을 정말 믿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그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우리는 정말 복음에 비친 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 같은 죄인이 모든 죄를 용서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죄 용서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죄 용서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 해도 감사한데 영생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영생 주신 거 감사한데 천국까지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복음을 듣기만 하면,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들이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전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은 여전히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깨달으시고, 안디옥 교회 보니까 선교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도처에 보여서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좋은지. 이 교회는 계속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구름대와 같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함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여러분 개인이,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간증이 있는 영광이 나타나는 그러한 개인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참으로 그것이 바로 빛을 갚는 일입니다. 멀리는 못 간다 할지라도 꼭 가까운 데라도 가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여러분 그 주보의 간지에 보시면, 한번 간지를 열어보세요. 주보의 간지를 보시니까 거기 참 정말 간지에 보시니까 그 주보의 간지 보면은 2011년 단기 선교를 1월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보니까 26군데 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까 그분들이 다 팻말 들고 나오셨던데 참 얼마나 감동적인지. 근데 보니까는요, 거기 20번에 보니까 필라 중국 교회도 있고요, 25번 보니까 여기 히스패닉 라티노 선교도 있고요, 26번에 여기 또 보니까 필라 또 저기 무슬람 이 선교도 있고, 그런데 이슬람 선교도 있는데, 하여튼 우리 멀데 갈 수 있는 분들은 가시고, 또 가는 처지가 안 되는 분들은 가까운데 여기서라도 하시고, 여기서라도 안 하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들에게 관광지를 구경시키는 것보다 선교지를 구경시키는 것이 아이들에게 산교육인 줄로 믿습니다. 애들에게 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면 아이들이 자라서 정말 그가 이 땅의 하늘나라의 존귀한 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고, 한번 정말 여러분이 결단하시고 그 단기 선교 한번 그렇게 체크를 하시면서 정말 이렇게 한번 동그라미를 치셔가지고 헌신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 그 뒷면에 보시면 선교 사명자 선교 헌금 약정서가 있습니다. 선교하기 위해서는 물질이 많이 필요합니다. 제가 선교하다 보니까 정말 굶어 죽으니까 뭐 대책이 없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 가지로 물질이 많이 필요하고, 교회 건물도 져야 되고 성경도 사야 되고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학교도 지어야 되고, 뭐 병원, 뭐 의료선교도 해야 되고, 많은 물질이 필요한 중에 여러분들 거기 보시니까 한 달에 10불 회원도 있고요, 한 달에 또 20불 회원도 있고, 과부 두렵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결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체크도 하시고, 또 거기 보시면 50불 회원이 있습니다. 또 거기 100불 회원도 있고 200불 회원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여러분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내가 기도해요, 기도. 이거를 체크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이 헌신하기 원합니다. 내 사업장과 직장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거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 위에 복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정말 이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이 결신하는, 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요단강에 발을 내디뎌야 강이 멈추게 되는 것이고 가나안을 지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시간을 들여 봉사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시간을 주시고, 내가 건강을 들여 봉사하면 더 큰 건강 주시고, 물질 들여 봉사할 때 아버지가 더 놀라운 물질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 정말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름답게 헌신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한 영혼 더 정말 귀한 영혼들이 돌아올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더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